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명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명절의 이슈는 단연 예수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미혹하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해졌겠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말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십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권위 있는 랍비에게 오랜 시간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성경과 구전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초급 과정으로 히브리어 문자를 익힌 다음에 성경을 읽고 쓰는 것을 배웠고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암송했습니다. 중등 과정에서는 이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구전 율법을 배웠고 또 고급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 방법과 성경 외에 법과 수사까지 익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규 율법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육을 받은 종교 지도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에는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궁금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들을 가르치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이 들려서 헛소리를 한다, 이상한 소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8절 이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서 스스로 말하는 자,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우고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이 율법을 알고 있고 얼마나 유명한 스승에게 배웠느냐를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했습니다. 유명한 스승에게 배운 사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지위와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였기 때문에 학문적인 배경은 곧 말의 권위를 부여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반면에 예수님은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교육을 받지 못하셨지만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기에 근본부터 말씀의 권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보다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실상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살아왔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드러내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메시지를 이용하거나 혹은 변질시키고는 있지 않은지 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종교 개혁자 루터의 업적 중 하나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소수만 읽을 수 있었던 성경을 이제는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언어로 번역되었고요. 수많은 서적과 모임을 통하여 성경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박한 성경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더 깊은 신앙, 성숙한 신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신앙을 판단하는 잣대로 오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힐수록 더욱 겸손히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높이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말씀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단순히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자칫하면 다른 이와 자신을 구분짓는 교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도구로 전락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에 대한 논증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만큼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며 자신감에 충만했고요.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들 진짜 율법을 하나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말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분노를 일으키는 말입니다.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일에 일평생을 바쳤는데 종교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도로에 왜 도로 표지판이 있고 신호등이 있고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까? 벌금을 거두려고 하는 것인가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가요? 사고 나지 말라고,
생명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도 없고 긍휼함도 없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아는 자가 없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아주 충격적인 평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과의 만남에서 율법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자 청년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요, 이것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지킨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의 본질,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에 고스란히 녹아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으니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데 사용하고 눈에 가시인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범했다는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여서 그들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미 범한 것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이 들통나니 손살에 치며 부인합니다. 당신을 죽이려 하다니 무슨 말입니까? 당신 귀신 들렸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죠. 이어서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아기들이 안식일을 피해서 요리조리 피해서 태어나지 않죠. 8일째와 안식일이 겹칠 때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죠.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해서 안식일과 태어난 지 8일째가 겹쳐도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주는 것은 육신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여기고 또한 안식일의 법의 예외 사항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준 것이 율법을 범한 것이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게 됩니다. 단지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잘못된 신앙관과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내가 정규교육을 못 받았다고 나를 무시하지 마라. 예수님이 삐져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겉을 보지 말고 속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진정한 동기와 목적을 깨달아라.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깨달을 때 비로소 공의롭게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딸을 자녀로 둔 가정이 있으실 겁니다. 딸을 자녀로 둔 가정은요 보통 통금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세대에는 더욱더 엄격하셨을 겁니다. 8시까지 들어와야 한다, 아니면 10시까지 들어와야 한다. 그러면 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통금이 있냐. 나 이제 대학생이고 다 컸으니 성인이 되었으니 나에게 자유를 허락해달라. 이렇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통금을 규칙으로만 여긴다면 부모와 딸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왜 통금 시간을 이야기합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까? 어떻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모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 10시라고 하는 그 시간을 규칙으로 본다면
참으로 힘들겠지만 이 규칙 안에 담겨 있는 부모의 사랑을 볼 수 있다면 이 규칙은 전혀 다르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명도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그 규칙 자체가 아닙니다. 그 규칙에 담겨 있는,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이 말씀들을 다 지킬 수 있는가? 하나님 없이는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려고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의 지식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기 위하여 이 시간이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순종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행동이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제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것이구나, 그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겠구나.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과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곤고한 것이 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 계명들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말씀마다 녹아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말씀을 소유한 자인가? 바리새인 그 지도자들처럼 말씀을 단순히 알고 소유한 자인가? 아니면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내는 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것에 만족하며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며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반목과 대립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그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표교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대위임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 수요일마다 임원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구역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그 심령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고백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금요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가 최고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평안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